자,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표제에. 고라 자손은 이제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 또 음악가로 섬기던 자들입니다. 또 기띠의 단어 뜻은 이 포도주를 담은 통이라는 뜻으로, 아마 기띠셋 맞춘 노래라는 것은 그 타악기의 어떤 장단, 통이니까 어떤 그런 장단의 이름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할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시편 표제에 나오는 그 음조, 가락 이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시대에는 알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 본문을 보시면 주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주의 제단이라고 되어 있죠. 4절에 주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 모든 표현은 다 한 뜻이죠. 같은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을 만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뜻이죠. 출애굽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이다.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번제를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하셨죠. 즉 하나님의 성전,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성전을 노래한 그 까닭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장막이나 성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23절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것이 그냥 들으면 그런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매우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라고 해요. 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구약의 성전에 임재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그럼 임재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라고 하셨죠. 그들 제자들이고 또 성도들이죠. 바로 예수가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곳, 이것이 어디죠?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안에 내가 있다. 그 안에는 among you, 너희들 둘러서 있는 너희들 안에 내가 있겠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셨어요. 간단히 말해서 교회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인 우리가 하나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한다. 즉 온전히 교제를 이루도록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 안에, 이 성도들 안에 들어옴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 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우리의 성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함께 둘러서 있는,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모두 예수로 바꾸어 노래할 수 있어요. 아니 사실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노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라고 바꾸어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을 부르셨어요.
당신을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3번 물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번. 여러분 주일 알겠죠? 완전수 3. 정말로 그 무엇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인은 오늘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1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장막을 뭐로 바꿔도 된다고요? 예수로 바꿔도 된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예수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우리는 그렇게 노래를 하나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들에게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또 2절 우리는 정말 쇠약해질 정도로 예수를 보고 싶어 합니까? 참으로 예수의 재림을 우린 고대하느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린 갈급해 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건 이것이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급함으로 인하여 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우리의 내적 동기는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 동기는 갈급함입니다. 3절 예수 안에는 미물인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만물이 예수 안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럼 교회는요? 에베소서 2장 23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렵죠. 그냥 들으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의 충만이 교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전 우주를 담으시고 교회 안에 땅과 하늘이 연결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2-3명이 모인 자리 그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 예수께서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바로 만물이 담겼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에요. 바로 참새도 제비도 교회 안에 보금자리를 트는 것이에요. 만물이 교회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4절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곧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죠. 이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의 몸과 팔, 다리 그 지체가 되어 있으니 그보다 복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5절 시온의 대로 즉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래서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의 몸된 교회가 가는 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난 것과 같은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6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예수의 몸은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곳을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이른 비, 이것은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맛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몸은 한편으론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이시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의 몸인 교회는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부활 생명의 그 샘물을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만으로 달려간다고 그러면 지쳐요.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걸어갔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님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이죠. 그것이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죠? 그리고 당신의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몸의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 몸의 부활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예수 부활의 능력을 앞으로의 그 미래, 우리가 죽고 몸이 부활할 그 미래에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건 너무도 당연히 예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의 몸은 교회예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 각자가 예수의 몸은 아니에요. 1인 1인.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지상의 교회가, 우리는 이제 지체죠. 몸의 지체일 뿐이죠. 우리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결코 안 됩니다. 이 땅에 펼치신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부활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죠. 내 기도를 들으소서. 9절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이제 누군가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우리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 보아달라고 지금 시인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달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길 구하는 것이에요. 성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가장 우선하여 구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모습을 11절에서 노래하죠. 11절에서 10절 11절에서 노래합니다. 10절 11절. 자,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하루 같이 있는 게 아버지 없는 날에 첫날보다 훨씬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노래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의 하루가 세상 속에서의 첫날보다 정말 낫나요? 구중궁궐의 왕좌보다 정말 교회의 문지기가 더 좋은가요? 예수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11절 하나님께 사랑을 노래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히브리어는 토부이죠. 토부는 세상에서 좋다 여기는 것, 그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뜻이 하나님의 신성, 성품,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성도에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제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사랑하고 드러나고 사랑하고 드러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한 성전이라 할 수도 있죠. 12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를 마칩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그걸 종합하여 볼까요?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5절 후반부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방금 읽은 마지막, 방금 본 마지막,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자, 복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여기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이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이란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복이란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이에요. 그 복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을 그대로 우리의 기도로 찬송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왜요? 왜 예수를 사랑하시나요? 그냥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세요. 아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즉 아담을 낳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으로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배신했죠. 인간은 뭘 받아야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뭘 주셨나요? 하나님 전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만약 정말 예수님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 안 주셨다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못해요. 다른 인생의 다른 문제들, 그 문제가 지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걸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서 사랑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또 한편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예수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 정말 기쁘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예수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제예요. 부디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만 의지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